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도 당신과 친교를 맺고 통교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답답하오니 저희가 당신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의무라기보다는 기도가 특권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당신께 은총으로 주시는 기도를 맛들게 하셔서 내 영혼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시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좀 끝까지 좀 우리 봐보도록 하고요. 왜 기도를 우리가 잘 되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특별히 기도는 치유하는 힘이다라고 그 대데레사는 이야기합니다. 마더 데레사는 이야기합니다. 치유하는 힘. 그래서 오늘은 치유하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적 같은 치유를 해주시고 저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님은 말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 육화돼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친구와 벗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내 친구다. 종이 아니라 친구다. 근데 부활 후에는요, 형제라고 합니다. 이게 형제에게 내가 사실은 피를 나누는 형제,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몸을 성체를 영하는 피를 나누는 영원한 형제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명에 따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기도를 쉽게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기도에서 어떤 결과나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날을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나에게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치유의 힘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예화를 하나 이야기해 주죠. 미국 오하이오주 스투벤빌리에서 마이클 스켈렌이라고 하는 성 프란치스코의 정규 회 잡지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어느 날 이제 오후 미시간 주 그랜드 레피스 호텔 로비를 분이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무슨 사람들이 모아서 웅성웅성해서 호기심을 감춘 채 무심한 태도로 그쪽으로 좀 가보고 있었는데, 4살가량 어린애가, 사내아이가 바닥에 등을 넣어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몇 명과 부모가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가 저 아이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구나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었고, 그러나 나는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깜짝 놀라서 그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다운 증후군은 그 유전자의 결함으로 일어나는 병이라고 그래요. 몸속의 모든 세포에가 과잉 염색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몇십억 개가 되는 세포 하나에 다 결함이 있어서 일어난다고 그래요. 내가 완전히 치유를 주십사고 기도해야 하는 처지가 이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깊이 숨을 들으신 다음에 그 부모에게 다가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이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인 양 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경우 주님께서 나한테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이내 잠잠해졌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순간 주님께서 아이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시작하였다는 느낌이 강하게 받았고 과연 그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아이의 상태는 급속도로 좋아졌고 의사들은 그 이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검사했으나 다운 증후군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난 아직도 그 부모에게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힘. 그 마더 데레사 성녀가 말하기를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이다.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그 야훼 하느님은 좀 멀리 구약에서는 야훼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에요. 우리를 직접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서 해방시키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했고 친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주 친한 친구 형제를 반갑게 만나듯이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는 가장 큰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문제로 보더라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살아다 관계 안에서 죽어요. 어떤 어린애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하고 관계를 맺죠. 그 다음에 그 친구들, 그 다음에 이웃들,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어쩌야 하겠어요? 자주 만나야 해요. 그리운 친구가 있으면 자주 만나고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만나주는 초대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화되었다고. 영어로 justification이에요. justification. 그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고 관계가 깊이 맺어졌고 주님과의 를 사랑하고 하는 관계가 돈독이 맺어졌으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는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주님께 이제 나가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올바른. 그래서 믿음은 그러니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올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저기를 또 성사를 통해서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맡김.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주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그러니 사심 없이 어떤 그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멀리 계시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거든요. 살아 계시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과 만나서 성령이 주님과 만나도록 하는 그 우리를 거룩한 매로 부르셔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라는 형태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내 자신을 드러내 보여줘요. 주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그 자기 잘난 모습이나 또 자기가 그 아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교만과 저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허물이 많고 죄 많은 내 인간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열어내 보여드리면서 대화를 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막 하는 아주 그 개신교에서 하듯이 말로 막 토하면서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여주고 나의 어려운 처지와 여러분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을 다 내보지고 내 상처 모든 것을 내 험, 내 죄 모든 것을 내 보여주면서 주님 이러이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의 은총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올바른 인간,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최후에 당신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 뭡니까 그 참자와 거짓자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찾아서 참조하였으면 나라는 존재는 그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나는요 무의식 쪽에 있는 저게 쌓여 있는 것도 나거든요. 외부 의식 구조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나를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잘 보이려고 하지만 겉꿈이거든요. 주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바라는 나로 살아가는가, 또 내가 바라는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가,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인간으로서 생정돼 가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흠투성이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참 잘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뭔 숨김없이 엄마에게 다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근데 이제 내 말씀을 드렸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마음의 문, 영의 문을 열고 그분의 속삭임을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드러내야 해요. 근데 그거는 뚜렷한 그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파장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하는 걸 느낌으로 체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또 시간이 남은 성체 앞에 가서 뭐 무슨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성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서를 읽으면서 그 성서를 묵상하면 그 성서의 말씀들이 나에 꽂히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런 아주 어떤 성인은 기도가 너무 쉽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친구 만나는 게 너무 쉽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또 이렇게 내가 그 사람 말에 기울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운다고요.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자주자주 만나는 게, 그러니까 자주 만나게 했으면 늘 화살 기도를 제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좀 힘듭니다, 그러든지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힐드 성령께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고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여다 보시는 하느님 시선에 자신을 온통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상처를 그분께 내보이는 것이다. 이는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첫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